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고대로부터 인생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했던 철학자들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로 철학을 시작합니다. 이 내 자신을 알라, 너의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아마 고대 7현인 중에 한 명이었던 탈레스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탈레스한테 물어봤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을 충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과 나의 어떤 무지함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의 잘못과 남들의 어떤 그 모난 점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라고들 많이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신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를 아는 것이 엄격한 철학적 반성을 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좀 빼라는 거예요. 네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는 자꾸 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죠. 인간은 조금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면 금방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내려왔는데 밑에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뭐였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있는데 도저히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한테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도 내쫓았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체험을 했는데 우리 그대로 가르친 대로 했는데 왜 안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기도 자체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란다. 근데 이 제자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꺼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동의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난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내 인생 내가 숨쉬고 사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호흡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숨을 막고 오래 살고 있어요. 그죠? 그게 신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란다. 십자가를 짊어질 거란다. 고난의 길을 걸을 건다. 이 잔을 난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직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이제 조금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처절한 저주와 그 처절한 흉악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이제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도 동일한 병행 구절에서 말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오늘 밤에.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야. 왜냐하면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그 예언의 성취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한 입으로 다 뭐라고 한 거예요?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잡혀간다면 나도 같이 잡혀가리라. 주님이 죽으러 간다면 나도 같이 죽으리라. 아마 진심으로 베드로는 고백, 이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진심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심각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38절에 써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웃기지 말라는 거죠. 됐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야. 모든 제자들 너희들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네 자신을 알아라. 넌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장로교회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죠. 전적 부패가 첫 번째입니다. 이 전적 부패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칼빈주의 이 장로교 교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과 모든 계획이, 모든 계획이요, 항상 악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매 순간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에겐 그 포악성이 있어요. 폭력성.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칠 준비가 우린 돼 있어요.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주먹으로든 내 권세로든.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그만큼 무지해 있다는 거예요. 무지해 있어요.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이기적임으로 똘똘 뭉쳐서 죄가 가리고 있어서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이것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고 무죄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요 난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지없이 주님의 예언대로 적중했죠. 아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는커녕 주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니 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놈들이었는데 나는 지금 가슴이 찢어져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 가게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했는데 목숨을 버리는커녕 뭘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베드로야 네 진심을 난 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싶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싶겠지.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에 이 경고를 듣고도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를 범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가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가인? 우리가 그렇게 파렴치하고 죄악이 많은 대표격인 가인, 아벨의 후예, 가인의 후예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가인. 하나님이 가인에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닭 울면 좀 깨어 있어라. 아 주님이 나 부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인한다 그랬는데 그래 부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형제를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 위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한 것과 평행선상에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많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11제자, 그 11제자도 다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유다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금 유다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가 감히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중앙일보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뉴스에 다 났어요. 이번에 북한에 8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대요. 8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것도 단발총으로 쏜 게 아니라 기관총으로다 아예 흔적도 없이 기관총으로 막 쏴대갖고 그 시체가 완전히 갈갈기 산산조항이 나도록 쐈대요.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드라마 봤던 거, 그리고 한국 그 음란 소짐을 갖고 있었던 거, 그리고 성경 소지자들이었어요. 아직도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 민족에게서 복음을 들고 있고, 아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렇게 쉽게 읽고 있는 이 성경 하나를 들고 있다고 목숨을 바쳐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아찔했어요. 과연 나는 자신이 있는가? 북한 주민들이 이 성경 하나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개 처형을 당할 때 나는 조용히 성경을 불사질러 버리지 않을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진짜 그럴 실력이 있니? 정말 너는 너 혼자 그 신앙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 힘대로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저는 이런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니?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지 않니? 정면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가? 그래, 나는 그거를 할 실력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럼 나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찾기 위해서 도대체 난 뭘 했던가? 이것이 제가 그 뉴스를 바라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죠. 유다는 그렇게 나중에는 목을 매고 죽어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베드로와 어찌 보면 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더 파렴치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앞에서 눈이 마주쳤단 말입니다. 눈이 마주쳤어.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란다. 그런데 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갈릴리로 갈 거란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즉 사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길 앞에 딱 서니까, 고난의 길을 앞에 딱 서니까 이제는 사명이고 뭐고 겁나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고난의 길이거든요. 갔더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리고 뭐가 자꾸 생각나요? 옛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옛 세상이.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갖춰 먹을 거 다 갖춰 먹을 수 있었으니까 쌈 싸 먹었겠죠.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꾸 뭐요? 목이 고든 백성이 뭐죠?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니까 가긴 가는데 목은 자꾸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나의 욕망을 채우러. 다시 내 삶을 살으러.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다시 고기 낚아서 나 부자 되는 곳으로 또 간 거예요. 왜?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싫으니까. 주님은 그것까지 다 하셨던 거예요.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제 얘기인 거잖아요. 제 얘기. 주님은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거기 갈 건데 내가 너희들 또 데리러 갈게. 유다는 데리러 안 갔는데 너희들은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유다를 그렇게 냅뒀는지. 근데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또 데리고 가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우린 이것을 전적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로마서 9장 14절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리는 유다와 똑같은 자들인데 우리도 여전히 사람을 낳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고난의 길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돈 벌고 여전히 뭔가 최선의 길, 내가 좀 안락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또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시냐고요. 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냔 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드라마들을 보시면, 수사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들은 수사를 합니다. 그죠? 의학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들은 멋지게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은 사랑을 합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사랑을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래요. 뭐래도 막 삼각관계 일어나고 막 이래야 이게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한국 드라마 중에 34%를 육박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시크릿 가든. 웃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죠. 그게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몇 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작가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저도 막 울컥울컥 하더라니까요. 내 얘기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30% 이상이 그거 보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TV 앞에서. 막 그 현빈의 그 한마디에 막 대사에 막. 근데 보통 한국 드라마가 시청률이 올라가려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선 남자 주인공은 엄청 부자여야 됩니다. 상위 1%. 완전 황제 같은 삶을 사는 자. 그리고 주인공은 찌질이 완전히 그냥 막 가문이고 뭐 학벌이고 아주 최하위여야 돼요. 그래서 신데렐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 시크릿 가든도 그렇더라고요. 봤더니 이 남자는 재벌가의 외동 손자입니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출중합니다. 근데 싸가지야. 근데 이 주인공은 학벌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다 우선 양가 부모 다 돌아가셔야 되고요. 학벌도 없고 몸으로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예요. 외모도 별로 이쁜데 안 이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그 기공자 같은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야,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라.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능력도 좋은 많은 여자들이 선말해도 빌딩이다. 너는 학벌도 안 좋지, 집안도 안 좋지, 외모도 안 좋지, 능력도 없지. 그런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미친 짓이지, 미친놈이지. 근데 너는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밥 먹을 때 생각 내 옆에 있고 내가 길을 걸으면 내 옆에 있고 너는 내 이상형도 아니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런데 왜 너를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 도대체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이렇게 투박하게 했지만 이것을 그 노래와 막 화면과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그랬더니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열광할까요? 자기가 그런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거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걸 잠깐 보면서. 저 그 작가가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스토리텔링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더라고요. 목사들이 이런 거 보고 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걸 보고 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그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전파하지 못했을까? 가서 그 작가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한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거지와 같은 자에게 베푸는 자비예요.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호세아는 창녀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면 또 도망가고 사랑하면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창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사랑 고백을 받아내고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크릿 가든보다 더 낯뜨겁고 더 강렬한 사랑을, 남녀간의 강렬한 사랑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어쩌면 시크릿 가든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군사력이 강했고 가장 능력이 많았던,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왕이 포도원직이었던, 아무짝에도 외모도 학벌도 그 어떤 가정 형편도 그 어떤 것도 보잘것이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1000명의 여자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고 참사랑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가서 4장 9절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에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몬의 향기 같구나.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 여인에게 솔로몬은 모든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자격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를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가 마침내는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 거야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무지막지하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얼마나 겁났을까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사랑의 고백에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음을 아가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여인이 들어보니까 그 솔로몬 왕이, 얼굴을 쳐다봐도 두려울 만한 그 솔로몬 왕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 사랑하는 누이야, 제발 좀 문을 좀 열어다오. 밤이 맞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내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상사병이 걸린 거죠. 그 솔로몬 왕이 계속 밤새도록 두드렸는데 사랑하는 그 왕이,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겠죠.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너무 늦게 나간 거예요. 그때 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찾고자 계속 뛰어다니는 동분서주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왕을 좋아하냐? 네 주제에 어떻게? 올로 마른 봉투 주면서 먹고 떨어져 이런 거겠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고난이 전혀 고난으로 닥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랑하는 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그 복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 상사병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됐던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있는데,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너무 오래여서 가물가물하십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가슴이 떨렸던 적,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계속 보고 싶고 잠이 안 오고 전화기를 붙잡으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붙잡을 수 있었던, 감이 안 잡히시나 보네, 잠이.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그 신혼의 그 달콤했던 시절을 기억한단다. 근데 그 신혼이 언제였냐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멋진 집을 짓게 하고 여러 가지 포도,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줬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 시절이었단다. 광야 시절. 비참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때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불기둥과 푸른기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게 바로 나와 너의 미래 관계였던 그 시절이었단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차라리 광야 때가 좋았다. 내 사랑하는 자가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그때는 나와 사랑이 있었단다. 그때는 부르짖는 너의 목소리가 있었단다. 그때는 나를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단다. 나는 그때가 그립단다. 이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신 그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다시 돌아와라, 그 광야 때처럼 다시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밤이 맞도록 이슬이 맞도록 계속 술람 여인을 두드렸던 그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만 너는 내가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너는 나를 쫓아올 능력도 없단다. 그런데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강하게 인쳐주실 때, 그때 드디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 술람 여인처럼 주님을 쫓아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사랑의 밀월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강림이 있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며 사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그 11제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어서 주님의 그 심장을 품고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챙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불붙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아시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아주 판이하게 다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그 목상을 찍어서 그 850명의 모든 선지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를 선포하시는 메신저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재밌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합의 때나 그의 아들 여호람의 때나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선포하고 한 번은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유다이고 우리는 다 그런 처절한 저주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란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에게 나는 사랑을 또 선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아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먹이라는 두 마디와 양을 치라는 그 말을 약속을 듣죠.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물음 앞에 성실하게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상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원인과 결과가 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또 야곱이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주님의 인도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